보았어요. 우리가 이제 부모님의 신앙을 본받아서 여기까지 오게 되어졌는데, 우리 부모님들이 피난을 나와서 한 곳에서 신앙생활하면서 자녀들을 공부시키려고 그러면은 서울을 와야 된다. 그래서 친족들이 서울의 좋은 조건들을 많이 이렇게 제시해 줬어요. 그런데도 서울을 올라오지를 않았어요. 그리고 그 이웃에 있는 교회에서 장로님들이 제 부모님이 사시는 동네는 그 교회가 없었어요. 그래서 높은 산을 넘어가지고 다니는데, 겨울이나 뭐 비 오는 때나 더울 때 이런 때 굉장히 힘이 들죠. 그래서 이 동네로 이사 오라고, 그리고 동네로 이사 오면은 집도 지어주고 땅도 주고 다 그런다고 그랬어요. 그런데도 그곳에, 교회 없는 곳에 교회가 있기를 원해서 그걸 놓고 여러 해 동안 기도하면서 그런 조건을 제시하는데도 불구하고 가지 않았어요. 그리고 여러 가지로 떠날 수 있는 그런 조건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거길 떠나지 않고 끝까지 거기서 신앙생활을 하다가 그곳에 이제 교회를 건축을 하고 봉헌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다시 그 건축을 하고, 그러고서는 작년도에 이제 저희 그 아버님은 소천을 하셨어요. 그런 걸 이렇게 보면서 그 교회에 오신 목사님이 그 교회의 공로자이기 때문에 교회 마당에다가 묘를 모시고 그래야 되는 거라고 이렇게 하는데, 그러지 말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그랬어요. 저도 이제 여기에서 개척을 해가지고 37년 되어지는 동안에 참 여러 곳에서 끌어가려고 애를 쓰고, 또 이런 조건 저런 조건을 다 제시하는데도 불구하고 저도 부모님을 닮아서 미련하게 한 곳에만 있었어요. 얼마나 그 미련을 떨었는지 몰라요. 그래서 37년 동안을 계속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친근하고 또 좋은 조건을 이렇게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런 것을 서로 발견하지 못하고 인정받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모든 삶이니까 그거는 그렇게 개의치 않아도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저희 동생도 마찬가지로 자그맣게 그 본관을 렌트를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개척을 했는데 인천에서 큰 교회를 건축을 해가지고 목회를 해요. 그렇게 개척을 해서 되어지는 과정이 이렇게 쉬운 것은 아니에요. 부모님의,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은 이 부모님의 그 순수하고 흔들림 없고 변함이 없는 그 신앙이, 또 그리고 헌신적인 그런 신앙이 자녀들에게까지 이런 복이 되어지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오늘 아침에 그런 말씀이 문득 생각이 나요. 저희 아이들도 이제 전공을 하고 왔을 적에 인천에 있는 숭익교에서 지휘를 해달라고 그러는데도 어떡할까요? 그래서 야, 너희 아빠가 이 교회에 있는데 네가 거기 가서 지휘를 하면 되냐? 여기서는 아무것도 못하잖아요. 그래도 있어라. 그래가지고 교회에 그냥 주저앉혀 놓았어요. 우리 아들도 미국에서 이제 공부하고 와서 어느 교회에서 오라고 뭐 빗발치게 전화가 오고 또 그렇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너는 여기에 있어야 된다. 아버지가 있으니까 여기 있어야 된다니까 죽치고 있으니까 그 아버지 백으로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아버지 백이죠. 백은 이 신앙이라는 것이 참 그 어떤 신앙을 가져야 되겠느냐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신학을 하라고 한 것도 아니고, 단지 뭐냐면 모든 걸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는 그런 기뻐하는 그런 삶의 모습을 우리가 심성부터 모든 걸 지녀야 된다. 그래서 그런 목회자를 닮아서 그런지 대전에서 이곳을 다니는데 11년 동안을 한결같이 다닌 사람도 있고,
7년 동안을 다닌 사람도 있고, 대전에서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따라오면서 무슨 말을 하냐면은, 교회가 왜 세신교육만 있어? 대전에도 교회가 얼마나 많이 있는데 잔소리 마라. 그러고서 이제 끌고 와가지고 그 아이들이 다 자라서 이제는 결혼을 해서 가정을 가지고 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이런 과정들 하나하나를 볼 적에 과연 우리가 어떤 신앙이 바른 신앙이냐 하는 것을 잘 염두에 두고 생각을 해봐야 되는 줄 믿어요. 우리가 이런저런 유혹을 받을 수 있고 또 이런저런 말에 동요될 수도 있지만은 오직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고 그 한 분에게 정말 모든 걸 쏟으며 최선을 다한다는 것은 아름다운 모습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뭐 저에게도 있었던 건 유학 갈 수 있는 경우도 있었고 또 큰 교회에서 오라고 들었고 어떤 분은 또 이렇게 해줄 테니까 오라고 그러고 별말을 다 하는데도 그거를 기도하면서 좀 시간은 걸렸지만 하나님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거를 해결받기 위해서 참 혼자서 고민하면서 기도 많이 했는데 하나님이 결국은 여기에서 37년 동안을 있도록 해주셨어요. 지겹죠? 어떻게 저희 심정을 그렇게 잘 아십니까 하는 그런 분도 있을 거고 뭐 오히려 더 좋게 여기는 분도 있으리라고 봅니다. 저는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보면서 주님이 원하시는 신앙 이게 뭘까? 성경에는 뭐 신앙에 대해서 다양하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농부의 삶처럼 그런 것도 얘기를 했고 또 건축자로서의 삶을 또 표현도 했고 또 전쟁에 나가서 싸우는 그런 용사로도 표현을 했어요. 뭐 여러 가지 다양한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근데 바울은 어떤 표현을 했느냐 할 것 같으면은 이제 쫓아가는 그런 표현을 했어요. 지금까지 한 일 또 이 모든 일은 뒤의 일처럼 여기고 이런 것을 다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특별히 이 빌립보서에 있는 말씀 가운데서 볼 것 같으면 사도 바울은 그 주님과 같이 겸손하기를 온유하기를 또 주님처럼 진리와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기를 또 주님처럼 죽기를 또 주님처럼 하나님께 대해서 철저하게 모든 걸 포기하고 순종한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하였던 것을 자신의 삶의 목표로 여겼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자신 안에 자기가 사는 것이 아니라 자신 안에는 그리스도께서 살고 있다고 하는 것을 고백을 하는 그런 내용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빌립보 교인들을 향해서 좀 분별력 있는 성도들이 되라. 그러니까 선한 게 뭐냐 하는 걸 분별하고 진실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고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기를 또 그리고 많은 열매가 있기를 의의 열매가 가득하기를 또 하나님께는 찬송과 영광이 되기를 그렇게 원하는 말씀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이 뭐냐 하는 것 특징을 쭉 말씀을 하면서 정 뭐냐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그 제물처럼 희생의 제물이 되어야 된다. 주님을 섬기는 그런 삶을 통해서 교회의 하나의 희생적인 제물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언제든지 주의 종과 목회자와 함께 이제 은혜에 참여하고 또 같이 동역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이것을 은혜에 동참한다는 것을 바로 그런 표현으로서 일러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심정을 가져야 된다. 그리고 신앙이라는 것은 쉬지 않고 성장을 해야 된다. 그리고 진정한 신앙생활은 기쁨의 연속이라고 하는 그런 부분을 이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그 경주하는 사람으로 비유를 했는데 달리는 사람으로
비유를 했는데, 이 경주한다고 하는 것은 가다가 힘들다, 환경이 좋다, 또 이런 걸 좀 구경하다 가자, 이게 아니라 다른 데 눈꼬리가 돌아가지 않고 오직 그 목표만을 향해서 달려가는 그런 계속적인 그 달림이 필요한 거의 경주자로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9장에 보면은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린다. 그러나 상을 받는 사람은 오직 한 사람이라. 이와 같이 너희도 상을 받도록 다름질하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뭔가 우리가 목표를 향해서 다름질을 쳐서 그 목표의 지점까지 이르려고 그러면은 뭐냐, 절제해야 되는 게 많이 있어요. 예를 들면 보고 싶고 쉬고 싶고 뭐 이렇게 하고 싶고 저렇게 하고 싶고 한 그런 것들이 많이 있는데,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에는 너희가 다름질을 잘하더니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또 디모데후서 4장 7절로 8절에 보면은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뭐냐 할 것 같으면은 달리는데 전심 전력을 다 하면서 달렸다는 얘기예요. 이게 바로 신앙의 요소이고 또 바른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의 삶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뭘 향해서 달려느냐? 목표는 분명하게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그를 닮기 원하고 또 그의 삶이 곧 나의 삶이 되어지도록 그대로 드러나지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성경에는 그를 잡으려고 쫓아간다는 거예요. 좀 표현이 좀 이상하죠. 잡는다고 그러니까 좀 뭐 이상한 표현인데 결국 뭐냐면 주님 닮기 원하고 주님의 모습이 곧 내 모습이 되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따르게 되었다는 그런 내용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에베소서 4장에 있는 말씀 가운데 보면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왜 이런 게 필요하냐 할 것 같으면은 성경에는 사람들의 속임수도 많고 간사한 유혹도 많고 우리의 마음을 휘감는 주변의 환경, 세상적인 풍조가 많은 거예요. 이런데 요동하지 않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달려갈 수 있는 사람은 온전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뭐냐 할 것 같으면은 완전하여 그리스도로 그 안에 충만한 사람만이 그런 길을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까지 우리가 살아온 모든 과정을 이렇게 볼 적에 그것이 있었기에 달려왔고 그것 때문에 오늘 우리 교회가 여기까지 서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12장에 보면은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것을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믿음의 주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하는 그런 말씀이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른 거는 우리에게 시선에 들어오질 말아야 돼요. 오직 예수님만 우리 눈 안에 들어와야 되고 거기만을 우리는 고개를 쳐들고 지향을 해야 되고 그거를 위해서 우리는 쉬지 말고 달려가야 되는 줄 믿어요. 사실 우리가 때때로 살아가면서 그 병들게도 되고 약하게 되어지는 때도 있어요. 가끔 고독하게 되어지는 경우도 있지만 이런 상황들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기회가 되어져요. 오히려 더 그런 일 때문에. 그래서 목회자도 많이 외로울 때가 있거든요. 그럴 적에 주님 생각을 더 많이 해요. 아플 때가 많이 있거든요. 그럴 때 주님 생각을 많이 해요. 그래서 그런 경우를 왜 우리에게 허락하는가 이렇게 생각을 했을 때 주님 생각 많이 하라고 그런 것이라 생각이 들고 오히려 사람들로부터 실망하고 많은 아픔을 겪게 되어질 적에 주님만 바라볼 수 있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리고 일들이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계획대로 되지 않고 뒤틀리고 할 적에 자신의 교만함을 되돌아보게 되는 경우도 있어요. 때로는 허탈하고 허무하게 느낄 적에 영원한 걸 더 바라볼 수도 있어요. 또 우리가 땀과 고생, 수고, 힘든 것들을 맛보면서 주님의 사랑을 더욱 깨닫게 되어질 수 있다고 봐요.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들은
예수님 말씀에 사사건건인 마디마디가 한마디 한마디가 은혜가 되지 않았어요. 그리고 고린도 교인들은 사도 바울에 대해서 그는 몸도 약하고 말씀도 시원치 않다고 아주 노골적으로 대놓고 표현을 했던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베드로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저 갈릴리 출신이 아니냐, 즉 뭐냐, 배우지도 못하고 무식한 어부가 아니냐 하는 그런 표현이에요. 그렇게 무시를 당했어요. 예수님은 선지자로서 이 땅에 오셨지만은 기만한다고 그렇게 말을 했고, 그는 왕 중에 왕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를 향해서 사람들은 많이 모독을 겪게 했어요. 이런 일들이 정말 무시당하고 경멸당하는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실 적마다 속인다고 해서 송사를 당한 일도 있고, 미혹한다고 송사를 당한 일도 있고, 또 그의 가르침을 사람들이 반대해서 인격적으로 모독한 경우도 있어요. 또 세리들과 죄인들과 같이 대화를 나눈다고 그래서 구설수에 오르기도 많이 했던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병들고 귀신에 사로잡힌 사람들을 향해서 이제 여러 가지 그들을 고쳐주며 깨끗게 하여 주는 것을 통해서 귀신과 짝하고 저런 일을 한다고 모함을 받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하는 일마다 사사건건이 시비가 벌어지고 또 예수님에 대해서 마음 아프게 하는 일이 많이 있었지만은 성경에는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죄인들인 인간들이 이같이 행한 것을, 즉 자기에게 거역한 일들을 참으신 것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오셔서 우리에게 보여준 건 뭐냐 할 것 같으면 많은 상상을 초월하는 억울한, 정말 가슴을 빗으로 찌르듯이 아프게 하는 그런 일들을 겪을 적마다 참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목표하고 달려가는 신앙의 사람은 경주자인 거예요. 경주자, 막 달릴 적에 우리가 뭐냐면 인내하면서 이런저런 잡다한 것들이 이제 유혹이 오고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더라도 뭐하냐, 인내로서 경주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은 이런 많은 시간 동안을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이 표현은 우리 교회가 그래도 36년 동안 오는 동안에 어떤 일들이 있었을까 생각을 하는데 알려보진 마세요. 좋은 일만 많았어요. 좋은 일만 있었어요.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지만 나쁜 일만을 기억한다면 그 가지수도 여러 가지고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그런 일들도 많이 있었어요. 이런 걸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예수님을 목표로 삼고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에게 가장 접근하려고 하는 그런 태도를 가지고 우리가 경주하고 달려가려고 그러면은 가지가지 이런 많은 것들을 감당해야 되는 줄 믿어요. 이런 신앙을 가지지 않으면은 우리가 앞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제대로 살 수 없으며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가 어려운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런 말씀을 해요. 골로새서 1장에 보면은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친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고 그렇게 바울은 가르쳤다는 거예요. 이 뭐냐면 우리들 자신이 신앙생활하는 목표가 뭐냐?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할 것 같으면은 그렇지 않으면은 세상 풍조에 끌려가고 사람의 유혹을 받으며 그리고 자기 욕구대로 살려고 할 수 있는 그런 요소가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5장에도 보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완전하신 같이 너희도 완전하라. 왜 우리가 쫓아가느냐? 왜 달려가느냐? 왜 이렇게 우리가 목표가 그리스도냐? 주님이 원하는 것은 우리 자신이 완전하기를 원하셔서 그래요. 그래서 완전하게 되려는 이런 소원과 노력이 얼마나 필요한지 몰라요. 이 노력은 어떻게 보면은 우리의 삶을 마칠 때까지 계속되어야 된다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중간에 자기 스스로에 대해서 완전하게 여기는 경우가 있어요. 굉장히 위험한 거라고 봅니다. 굉장히 위험한 거라고 보고, 그래서 성경에는 누구든지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아는 자는 스스로 속이는 자라고 그렇게 갈라디아서 6장에 말씀을 해요. 바울은 굉장한 사람이에요. 신앙적으로 볼 적에, 영적으로 볼 적에 우리가 본받을 수 있는 대단한 그런 스승 지도자거든요. 그런데도 자기는 아무것도 이제 이룬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도 자기는 잡으려고 달려가고 있다고 그렇게 말씀을 해요. 그러면서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지금까지 행한 일, 한 일이 있다고 그래도 그거는 다 뭐냐 할 것 같으면 뒤에 있는 것처럼 잊어버리고, 그리고 계속해서 나는 달려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신앙을 가졌을 적에 이제 주춤거리지 않고 주저앉지 않고 안주하지 않고 달려갈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본을 보여주셨어요. 그러면서 무슨 말씀을 하냐면은 이제 요한복음 13장만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여줬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있어요. 그 왜 그러냐 할 것 같으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한 것이라고 로마서 8장에는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을 보면은 예수님을 그대로 빼닮은 그런 존재가 되어지도록 우리가 예수님을 본받기 원하고 예수님을 닮아야 되는 줄 믿어요. 이 목표가, 우리의 목표가, 신앙의 목표가 그거가 돼야 되는데 우리는 이상한 사람과 비교해가지고 내가 이런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그게 아닌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이 교회적으로 이런 문제들이 그 곳곳에서 파생적으로 일어남으로 말미암아서 교회가 얼마나 혼란한지 말로 다 할 수가 없어요. 그 나서지 말아야 될 사람들이 많이 나서서 굉장히 좌지우지하고, 그리고 자기는 되지 못하면서 다 된 것처럼 지도자적인 역할을 하려고 그래요. 지도자는 앞에 나서서 이러라 저러라 지시하는 게 지도자가 아니에요. 묵묵히 자기 희생을 하면서 헌신하며 본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거의 진정한 지도자인데, 이런 지도자가 되어지기를 원치 않으면은 그 교회는 혼란해지는 거예요. 많이 어지러워지는 거예요. 오늘 이제 37년 동안 우리 교회를 오는 동안에 이런 지도적인 역할을 해야 되는 분들이 다 묵묵히 말없이 구석구석에 빈 공간을 자신이 채우고 또 이렇게 할 일을 눈에 띄게 되면 자기가 그걸 희생을 하면서 밤새도록 일을 하고 온몸이 지치고 피곤하도록 그렇게 산 분들이 많이 있어요. 이런 주일 오늘 이렇게 와서 예배드리기 위해서 오늘 이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서도 얼마나 많은 희생을 해야 되는지 몰라요. 그걸 구체적으로 표현할 수 없도록 여러분들이 교회의 일꾼이 되어진다는 건 자기가 이제부터 주님의 일에 헌신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교회 집사인데, 내가 교회 권사인데, 내가 교회 장로인데, 사실은 교회에 이런 중직을 맡게 되면 이런 시간서부터 와서 교회에서 뭘 해야 되는지 이렇게 돌아보고 잘 구석구석을 돌아보고 사람의 눈에 안 띄는 것들을 다 일일이 보고 또 그리고 어린 영혼들을 돌아보고 가르치면서 뭐 이게 성가대하는 분도 있고 교사하는 분도 있고 봉사하는 여러 가지 일들을 하면서 해야 그 신앙이 자라면서 하나님 말씀에 맛이 있는 거예요. 일 안 하는 사람은 투정이 많아요. 뭐 왜 밥을 질게 했느니 되게 했느니 또 밥이 무슨 콩밥이니 뭐 저 하얀 밥이니 뭐 이래가면서 왜 작곡이냐 뭐하냐 별소리를 다 할 수가 있어요. 근데 배고픈 사람은 찬밥 더운 밥 가리질 않아요. 무조건 그냥 안에 넣고 소화하기를 원해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겪어보는 일 아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은 열심히 주의 일을 하는 사람들은요 은혜가 되는 거예요.
모든 것이 은혜가 되어지고, 특별히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냐 할 것 같으면은 사람들을 웃기거나 사람들의 취향을 맞추거나 사람들이 원하는 기호를 따라서 말씀이 전해지질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께로 향하여서 영적으로 그 부분이 열려져 있지 않으면 말씀을 못 들어요. 근데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굉장한 성장을 해요. 영적으로 깊이가 있으며 하나님께서 역사하는 그런 증거들을 많이 맛볼 수 있는 특별한 거야. 그거를 여러분들이 체험할 수 있는 신앙생활을 한다 그러면 신앙이 굉장히 영적으로 성장되어지고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그런 역사를 이룰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사람들은 대개 자기 생각, 자기 욕망을 따라서 자기가 좋아하는 대로 목표를 세워요. 또 어떤 사람은 또 뭐냐면 이런 사람들이 이런 목표를 세웠다 해서 생각을 해가지고 그것을 목표로다가 자기가 모방을 하려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바울은 그렇지 않았어요. 주님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거기다가 초점을 맞추면서 철저하게 살려고 했던 걸 볼 수가 있어요. 윌리엄 버든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그 예일 대학교를 나올 적에도 우수한 성적으로 나왔어요. 그리고 가정도 굉장히 부유한 가정이에요. 뭐 재벌에 가까운 그런 가정이에요. 근데 그가 졸업한 다음에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서 중국으로 가기로 결심을 했어요. 주변의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는 많은 그 재산을 그 유산으로 받을 수 있는 그런 집안의 아들이고, 또 그리고 그 자신이 가지고 있는 갖가지 실력이 장래를 위해서 정말 미국을 위해 귀하게 쓰여질 수 있는 그런 사람인데, 근데 왜 중국을 가려고 하느냐고 그러면서 굉장히 어리석다고, 사람이 자기 실력도 있지, 또 그 많은 여러 가지 공부한 것이 인정을 받고 있지, 또 자기 집안도 그렇게 여유롭고 재산도 많지, 근데 왜 꼭 중국에 가서 자기가 그런 일을 해야 되느냐, 이렇게 해서 사람들이 굉장히 비웃고 어리석다고 그러고 그랬어요. 근데 그는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한 거예요. 사랑한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저는 누구든지 사랑하기 때문에 라고 하는 말을 하게 되면은 저는 그냥 거기서 모든 걸 다 이렇게 내어줘요. 우리가 어느 종교부지를 살려고 그러는데 어느 교회에 사모님이 오셔서 거기를 놓고 금식하면서 철야하면서 기도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에게 그 종교부지를 얻을 수 있는 땅의 권한을 그분에게 다 인계를 해줬어요. 저는 그렇게 하질 않았어요. 하나님이 저에게 그렇게 그냥 주셨기 때문에 받을 자격이 없다 생각을 하고 그분들에게 그 양보를 했어요. 우리는 굉장히 사랑한다는 것이 그 어느 분이 유명한 분인데 그분이 쓴 글을 읽어봤어요. 얼마 전에. 이분이 어떤 글을 적었느냐면은 자기 어머니가 갑상선암으로 수술을 받았다고 그래요. 그 의사가 무슨 말을 했냐면은 어머니 좀 이렇게 활동을 하면서 운동을 좀 하십시오.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좀 운동이 부족하니까 운동을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아들이 어머니에게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어머니 좀 이렇게 뜰도 좀 거니시고 좀 이렇게 산책을 하시면서 몸을 위해서 좀 움직이세요. 그래도 어머니는 하나도 운동을 안 하셨다고 그래요. 어느 따스한 날 밖에 나오니까 오디를 따는 사람이 있어요. 오디를 따면서 이것이 이렇게 건강에 좋다고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쭉 하니까 어머니가 그 순간 무슨 생각을 했냐면 우리 아들을 위해서 이 오디를 따서 해주면은 우리 아들이 건강해지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그날서부터 어머니가 오디를 따로 나오는 거야. 오디를 따로 나와서 그 움직이지 않던 어머니가 아들을 위해서 오디를 따가지고 그거를 잘 요리를 해서 그 아들이 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거야. 그러라고 몸을 움직이는 거야. 자신을 위해서는 몸을 움직이질 않았지만 아들을 사랑하는 걸 위해서는 이렇게 몸을 움직였다는 거예요. 얼마나 멋있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중국을 가는 거고, 사랑하기 때문에 포기를 하는 거고, 사랑하기 때문에 자기가 세상적으로 여러 가지 유리한 것들을 포기를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중국에 도착을 해가지고 얼마 안 되어서 아주 치명적인 그런 병으로 죽고 말았어요. 근데 친구들이 그를 찾아갔을 때에 그 침상에 그가 적어놓은 글이 있어서 그 글을 읽어봤어요. 글의 내용이 그런 내용이에요. 그는 뭐냐면 자기는 아무 여한도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는 패배한 것도 아니고 후회할 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런 글을 남겼어요. 자기가 사람들 보기에는 모든 것을 버린 것 같지만은 나는 버린 것이 아니다. 나는 더 귀한 보물을 얻기 위해서 그거를 내려놓은 것이지 나는 버린 게 아니라고. 자기는 그렇게 했기 때문에 가장 귀한 보물을 얻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이 그래요? 그런 사람은 후회가 없는 거예요. 어떤 모욕을 당해도 어떤 불리한 상황을 우리가 겪으면서 나아가도 우리는 불행한 사람이 아닌 거예요. 가장 행복하고 가장 만족하고 가장 큰 것을 얻은 진정한 보화를 얻은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윌리엄 버든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를 말했어요. 자기는 가장 귀한 보물을 얻은 것이지 자기는 어느 것 하나라도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고 그런 말을 했어요. 바울이 살아가는 거 형편없고 정말 가지가지 성경에 보면 고린도후서에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매도 많이 맞고 고통도 많이 겪고 죽음의 고비를 많이 겪으면서 살아왔지만은 자기는 그런 게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그는 아직도 자기의 목표인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쫓아가는 거예요. 달려가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닮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동일한 존재로서 살아가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것이 주님이 원하는 신앙이에요. 이런 신앙이 아니면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무엇을 할 수가 없어요.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며 또 열매도 맺을 수 없으며 하나님의 뜻도 이룰 수가 없어요. 어떻게 보면 우리 교회는 37년 동안에 그런 신앙을 가지고 여기까지 왔다고 봐요. 그런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신앙생활하는 것이 신이 되어진 거예요. 감사의 조건이 되어지고. 자, 이런 신앙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적에 거기에서 진정한 열성이 나오고 아름다운 그런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사람의 칭찬이나 박수나 사람들로부터의 어떤 인기를 추구해서 이 신앙의 길을 갔다 그러면 그 사람은 실패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모욕이나 괄시나 천대나 갖가지 오해나 비방이나 이런 걸 받으면서 그런 것에 굴하지 않고 모든 걸 참고 인내하면서 그러면서 주님만을 향해 시선을 떼지 않고 가고 있거나 지금까지 왔다 그러면은 좋은 신앙의 승리자의 길을 걷고 있는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런 신앙을 가지고 살아갈 적에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으며 앞으로도 많은 역사가 우리 앞에 주어질 적에 우리 교회는 더욱 하나님의 큰 뜻을 이루며 또 아름다운 증거를
나타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아프리카도 선교할 수 있고 세계도 선교할 수 있으며 또 이 세상을 새롭게 변화시키는 아름다운 역사를 이룰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그동안에 우리 교회 모든 지나온 과정들은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이요 또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고 또 역사해 주신 줄 믿습니다. 이 사실을 깨달아